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반기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낼 텐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또 찾아지고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누구나 말하지만 감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거나 작은 배려를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들은 대부분 지나가는 감사고, 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앞서 말한 것처럼 상투적인 감사의 표현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감사를 받아왔고 또 감사를 하였을 텐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는지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들이 있겠죠. 저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감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또 헤아릴 수 없는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 받은 감사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만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직장을 또 다닐 수가 없었고, 또 사실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거든요. 네,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분은 뭐 먹고 사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나님의 분명 예비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더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마 딸이 더 고생할까봐,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의 고백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다닐 학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시면 가라는 사인으로, 안 주시면 멈추고 일하라는 사인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미국에 있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제가 이제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학교를 통해 수소문을 했지만 그분에게 온 답장은 연락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그 응답은 우리 전도사님이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하나 보태서 전도사님, 그 은혜가 크다면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누가 했는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만날 거라 확신하고, 또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만나면은 그 감사 인사를 꼭 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각인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맥주 감사 주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모습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또 어려우면 원망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고 그러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불평하는 것. 세상의 조건이 바뀌면 감사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상대적 감사랍니다. 즉 내게 주어지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합격하고 뭔가 내게 좋은 것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거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보답을 받고 내게 응답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한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절대적 감사이며 그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보게 하십니다. 참 말은 쉽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서 감사한다는 건 이거는 도통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고 오히려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이 속상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감사인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또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오늘도 누군가는 태어나고 오늘은 누군가가 또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의 그 감사가 상대적 감사를 넘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감사는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있거나 또는 형편에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신의 내면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탄식해 나갔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결국 바울 자신이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요.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선하게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착하게 살고 베풀고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라질 때 선한 것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반대의 것을 얘기되겠죠. 내 안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또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죄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당기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요 짓게 만들고 또 그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죄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구약에서는 하타라고 히브리어에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관역을 빗마치다라는 뜻입니다. 활을 쏘았는데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신약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관역을 빗마치다, 목표를 놓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화살이라면 그 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그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악의 영향을 주는 것보다 뭔가 선한 영향을 주는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거짓말이 등장을 합니다. 정탐꾼들이요 그 가나안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승리했던 라합은요 거짓말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정탐꾼이 스파이가 없어 하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히브리 산파들이요 남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바로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저 요게벳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처럼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지키려는 믿음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선한 데 쓰면 괜찮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그런 죄의 행위를 넘어 그 죄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 결심하지만 반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래서 은혜보다 부족함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잃게 하고 감사를 빼앗아가며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 뭐라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절대적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감사가 없는 이유는 결국 환경이 아닙니다. 그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이냐. 분명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기준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예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모르니까요, 10대, 20대는요, 마치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현실을 알아가고 현실에 수긍하며 현실과 타협할 때부터 우리 자신의 힘을 많이 잃어가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담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실체를 깨달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았고, 죄는 인간에게서 감사를 빼앗았으며, 죄는 인간에게서부터 자유를 빼앗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나의 영혼을 누가 건져내랴?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자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로소 참된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아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담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뭔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 사람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어떤가요? 분명히 감사했는데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요, 지금도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경제학 용어 중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밥을 굶었는데 다 집에 가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밥에다가 맛있는 김치에다가 다 밥을 한 수저 먹으면은 네, 우리 세나가 막 군침을 흘리고 있네요. 침을 꿀꺽 삼키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먹었던 그 한 술과 마지막 밥을 다 먹고 마지막 술과 과연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아마 처음 먹었던 그 밥 한 술이요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너무 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계 효용이 그 감사하며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스리랑카에 지지난주 다녀오면서 일단 감사한 게 뭐냐? 에어컨.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하고 너무 쉽게 활용을 하지만 에어컨 없는 곳에서 한 일주일이 있다 보니까요. 네, 에어컨에 대한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라면. 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없어 보면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감사를 가지고 매일 살아갈 힘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꼭 채워져야 감사하고 해결돼야 감사하고 합격해야 감사한 거, 그거는 어떤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 말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별거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감사요, 여러분 삶의 모든 흑암을 몰아낼 감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그분을 볼 때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자기 암시일까요? 자기 세뇌일까요? 안 괜찮은데 입으로라도 감사해서 뭔가 내 삶을 돌파구를 찾아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방금 오전에도 어떤 미국에 있는 분이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요 요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분 저한테 늘 전화할 때마다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그거 얘기하려고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이분 이름을요 짜증이라고 써놨어요. 왜냐, 전화할 때마다 짜증을 얘기하니까요. 근데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이제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회사에서 별의별 일도 다 겪어보고, 미국에서 인종차별도 받아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감사. 얼마나 그 고백이 감사하든지요. 여러분들에게 결국 마지막 남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분명히 그 시한표는 누구든 다 옵니다. 태어날 때 순서는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 순서는 없거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될 그 단어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감사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요, 모든 것을 갖추어졌는데도 늘 불평과 염려 속에서,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감사 대신에 불평과 염려가 더 많이 차여 있는 거 있죠. 저는 깨닫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나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와야 될 시간표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농부들은 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곡식들이 막 제일 많이 자라야 될 때가 지금 6월, 7월 아닙니까? 근데 이 비가 와야 되는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이분희 권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하면서 좀 비가 왔는지 모르니까 안동은 비가 왔는데 영양 청기는 비가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할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단 비가 온다고 하니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니까요,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와야지 감사하고, 안 오면은 뭐 우리 권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막 짜증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네. 여러분의 삶에 그 절대 주권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이 사단은요 빼앗아 가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불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방패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단은요 절대 거꾸로 틀릴 수 없거든요. 이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 심지어는 찬송 불렀잖아요.
밖에 나와도 감사, 돌에 맞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저 바울은 이제 내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단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다른 사람 탓하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결국 그 원망은요 내 믿음을요 자꾸요 쫄아들게 만들어요. 감사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요 불평의 씨앗을 뿌려요.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요, 불만의 씨앗을 뿌리고요, 짜증의 씨앗을 탁 뿌립니다. 그리고 뭐하죠? 계속 물 줍니다. 뭐하기요? 열매 맺도록. 이 씨가 뿌려지니까 내 마음에 막 짜증나, 화나, 불평과 원망이 계속 가득 차집니다. 성령은요 오히려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께 심어서 감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충성과 여러분들의 회개의 열매까지도, 전도와 선교와 생명의 열매까지도 바로 감사의 씨로 인해 뿌려지는 줄 확신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문을 엽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요 응답은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사하냐?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해도 저는 이 은혜에 감사를 갚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감사함이 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게는요 다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게는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주신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감사의 열매로 보이시는지요?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감사의 열매라. 전에는 원망의 열매였고, 불평의 열매였고, 짜증의 열매였고, 불만의 열매였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요 누리면 누릴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나오냐면요 내 안에요 진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히 부족함도 많겠죠.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순간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나도 모르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를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연구원에서 쫙 살펴보니까요, 부정적인 단어가 무려 7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왜 그런 거 살펴보니까요, 외세의 수많은 7,000번 넘는 침략과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말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요, 부정적 언어가 무려 7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정서이자 우리나라에 서려 있는 한이자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이요 대략 70%가 다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을 보면서 야 이만큼이나 있어? 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걸 넘어 복음적인 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도 복음적인 말을 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넘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넘쳐나면은 여러분 주변에 감사의 조건들이, 열매들이 막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 셀 수 없이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요 마음껏 따먹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뭐합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하나만 보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사탄은 꼭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99%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1%의 부족함만 바라보게 하는 데 있으십니다.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의심이 시작된 거라. 죄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보다 여러분의 자꾸 없는 것에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결국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맥주감사절로 보내며 그 감사가 또 새겨집니다. 저도 한 주간 교도소로 또 보호관찰소로 가서 수많은 중독자들과 수많은 이 세상의 죄 앞에 법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전할 것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감사와 그들에게 전달될 은혜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감사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빛으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